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다가 스스로 실망하고 시험에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추상화하고 지식화하는 것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이해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식으로 믿음을 문화화하고 관념화시키면서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배우기를 좋아하고 이해한 것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자랑하기도 하지만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조각들에 스며들어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대하여 고민하고 주님과 함께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삶으로 녹아들어가는 여정에 들어서지 않으면 고상해 보이나 삶은 변화되지 않는 허울뿐인 신앙생활에 머물게 되죠. 또 하나 위험한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위선입니다. 말씀을 깨닫기도 하였고 무엇이 옳은 줄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긴 행하되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외식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신앙이 미숙하여 실수로 외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당시 사도 베드로의 선교 대상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선교 대상이었죠. 안디옥은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지역 안디옥에 선교 시차를 나온 것으로 보이죠. 당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만 선택받은 백성인 줄 알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위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당시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식사는 오늘날과 같은 그냥 식사가 아닙니다. 당시는 식사와 성찬이 크게 구별되지 않았어요. 식사할 때마다 성찬하기도 하고 또 성찬하다가 식사를 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오늘날처럼 성찬식을 할 때 빵을 조금씩 뜯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그야말로 만찬, 저녁 식사를 하셨듯이 성찬식을 하면 모두들 배 두둑하게 먹곤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 본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밥을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하려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고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이었던 안디옥 교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순간 유대인들의 책망을 받을 것을 의식해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겁니다. 당시 사도들 중에 선임 사도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이 있던 이 베드로가
공공연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대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또 차별을 둔 거죠. 그러자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그를 따라 외식하게 되고 믿음과 성품이 신실했던 바나바조차 그 일로 유혹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그 일로 공공연하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가르치고 선교하면서도 베드로가 그 행위로는 마치 율법을 앞세우는 것 같은 행동을 하여 믿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시험 들게 했다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100마디 옳은 말을 가르치고 행동을 교정해주고 입 바른 소리를 아무리 해도 정작 부모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동하는 그것이 아이들은 진짜인 줄 알고 자연스레 배우고 삶에 스며든다는 것이죠.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깊은 깨달음이 있는 메시지와 감동적인 예화를 가지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전달한다고 해도 뒤돌아서서 목사가 은연중에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익혀지고 영향을 미치겠지요.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의 모든 리더들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일에 있어서는 먼저 된 자들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열정적인 전도와 논리도 필요하지만 그들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진실한 태도와 삶의 방식이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선교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법한 말에 제동이 걸리고 당연히 반응할 행동이 전혀 다른 식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전도와 믿음이 이방인들로부터도 믿음이 없는 자들부터도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말은 어차피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서도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라는 식탁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과 같이 둘러앉아 식사도 하고 일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둘러앉을 때 그리고 믿는 자들만 모여 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둘 사이에 어떻게 다른지를 돌아보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여 반응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했듯이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런 미성숙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을 받아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고쳤을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로 또다시 책망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죠. 오늘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대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며 주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과 마음 주심을 따라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식탁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일터의 동료들, 가게 손님들까지 어느 때라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사는 자의 정체성을 벗어놓고 다니지 않도록 하옵소서. 형편과 상황에 따라 주님을 외면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거룩한 근심을 주셔서 주님 앞에서 사는 진실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